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 공부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 1권의 두 번째 세션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라는 제목이고요.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학적 주제를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고 어떤 것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누가, 바울이 말년에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누가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누가는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 이 교재에 보면 그 당시 1세기에 대부분의 전문 직종이 노예라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는 노예 중에 좀 뛰어난 노예들, 전문 직종으로서 일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도 의사이면서 또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신분의 누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한 어떤 내용들,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에 관심도 많았고요. 또 의사답게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 어떤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들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좀 발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마리아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이죠. 바로 예수님을 낳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당시 아마도 10대 소녀였을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여인들이 보통 10대 중반 또는 후반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런 10대 소녀였던 것이죠. 그 10대 소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순종이라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분명히 참 어렵지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의 부르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포기와 헌신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소주제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자, 여기서 자신을 내맡긴다, 즉 순종한다는 건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마리아는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인사부터가 사실은 범상치 않은 인사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인사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사였다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이런 인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31절 보시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지금 처녀 상태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결혼과는 조금 다른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있죠. 먼저 정혼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이란 것도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이지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시간,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결혼했으나 지금 정혼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아직은 처녀 상태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아기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 이전에 천사가 또 한 번 더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죠. 물론 사가랴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가랴이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처녀인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32절,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또 35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되고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자기는 지금 처녀인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이 질문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모에게 기적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또 한 사람은 처녀이기 때문에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두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대에 늙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38절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10대 소녀입니다. 지금의 10대 소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10대 소녀인 마리아는 그 내면에는 어떤 깊은 신앙심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종입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시는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일들을 결정할 때에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갈등과 모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척당하기도 할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소주제의 내용들이고요. 마리아의 질문은 27페이지를 보시면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페이지에 핵심 교리가 등장하는데요. 32번째, 32번째 천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거룩한 자들로 불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천사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인간에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원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28페이지를 보시면 마리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교재에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즉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전복되어지는,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 편하게 읽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사실 편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단순히 안락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주도권과 선택권을 드리며 나는 순종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웨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역전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야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도 계획에도 자신을 내맡기는 순종으로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마리아가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친척인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원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벌써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엘리사벳의 배가 이렇게 불러 있었겠죠. 6개월이 됐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천사가 말한 모든 것이 진짜 맞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더욱 생겼겠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3개월 동안 제사장 사가랴는 불신앙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아기를 가지면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또 마리아에게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두 번째 주제에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마리아의 찬양의 앞부분입니다.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마리아가 참된 찬양을 했다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찬양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 앞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참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49절에 능하신 이, 그리고 거룩하시, 그리고 50절에 긍휼하심,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찬양했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즉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가장 크게 와닿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그 거룩에 대한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긍휼하심입니다. 자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비. 교재도 보시면 자비란 2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요. 자비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그 자비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 그냥 주시는 것이 이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보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돌보실 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새로운 희망의 탄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오늘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여기 이제 29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두세 곡 꼭 꼽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런 찬양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다 보면 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서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신약 1권의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마리아의 찬양의 표현을 보면 이 마리아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약의 시편과 찬양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마리아도 이 세상에 태어날 새로운 소망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오래된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억의 시편이라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의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래하는 이 시편들이 바로 기억의 시편입니다.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끄셨고 도와주셨고 살리셨고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신실하신 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마리아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노래로 새롭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마음에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또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정말 그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깊은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이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어떤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중에 계십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있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법,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순을 봐도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세상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모델과 방법과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계속 교제를 보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즉 풍요로움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심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다 들여서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복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 엎음이라는 가치, 즉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그런 공동체와는 다른 곳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공부라는 우리가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그 당시는 여성을 홀대하는 시대,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찾아가신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불가능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도 바로 나사렛에 사는 젊은 여성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여종입니다. 즉 나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보셨고 예수님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공부하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 또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 순종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르심 앞에,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마리아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순종의 삶의 가장 완전한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시죠. 마지막 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중한 것, 진짜는 바로 이 고난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바로 이런 고난의 때, 어떤 힘들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의 고백과 그 태도를 보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들을 늘 꿈꾸지만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가 우리의 순종의 단계인 것이죠.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될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고 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먼저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담은 찬양을 불러도 좋겠고, 또 그런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좋겠고, 또 나만의 노래로, 새 노래로 불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 그리고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품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부자는 상석에 앉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저 끝에 앉으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엎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과 더불어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창기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늘 공동체에는 약한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얕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면 당연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십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여줄 때에 나도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